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신 장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실시간 현장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순환주일,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림을 화면으로 하나 보실 텐데요. 이 그림은 19세기 프랑스 화가 제임스 티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담아낸 성화들이 많지만 특히 티소의 그림은 좀 특별합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주님의 눈으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십자가 사건은 대부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혹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그린 건데 여기는 예수님 모습이 안 보이죠? 왜냐하면 화가가 관점을 거꾸로 바꾸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눈으로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우연히 이 그림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지켜보면서 이 그림에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구나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이 그림에 나타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복음서에서 보아왔던 십자가 밑에 있던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붉은 망토를 입은 로마 백부장과 로마 군사들, 그리고 말을 탄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고 그냥 막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은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 바로 앞에까지 왔던 여인들, 그리고 사도 요한, 예수님 발 앞에까지 온 이 여인은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십자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는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한번 묵상해 볼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사형법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이미 심한 채찍질로 기진맥진한 죄수를 벌거벗긴 채로 양팔을 벌린 채로 양손과 발에 못을 박고 기둥에 높이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서서히 숨이 막히면서 죽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무려 6시간이나 여기 매달려 계시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셨습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완전히 옷을 벌거벗긴 채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야 되니까 수치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기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우리를 밑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여러분이 억울하게 막 속성으로 불법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채찍질 맞고 지친 채로 고통을 받으며 벌거벗긴 채로 만인들 앞에 전시된 채로 죽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일조한 사람들이 다 밑에 있어요. 이들을 보면서 아마 보통 인간이라면 분노와 원망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이 십자가 고난을 견디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이 고난을 이기셨고 성령의 눈으로 이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이 십자가 밑에 사람들을 보셨는가, 그 결론은 이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로 이 용서를 확실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고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십자가 밑에 사람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입니다. 의심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 그 인생은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용서의 눈으로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구제불능일 것 같아 보이는 악한 사람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흘려보내신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용서의 힘은 그 사람들의 인생을 십자가 후에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먼저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주님의 옷을 나눠 가지면서 히히덕거렸습니다. 그 당시 죄수의 옷은 군인들의 합법적인 부수입이었어요. 이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유다를 다스리는 점령국의 공무원들로서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또 한 명의 죄수를 기계적으로 처형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 전혀 감도 없었어요. 죄의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매너리즘에 빠져서 행하는 관공서의 그 가장 무표정의 그런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신 로마 제국의 힘을 등 뒤에 잇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만했습니다. 폭력적이었습니다.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니까 힘을 가진 공권력이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사람들은 다 그냥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립적이던 사람들도 공무원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 같았어요. 동정적이던 사람들도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휩쓸려서 아무도 주님을 변호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의 타겟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강팍한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뒤에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화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세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까지 이렇게 고백했다고 돼 있어요. 방금 전까지 그토록 무감각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직후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걷거나 장님의 눈을 뜨게 하거나 그리고 5천 명을 먹인 아주 스펙테클한 기적을 행하고 있는 때도 아니에요. 지금 아주 무기력한 사형수의 모습으로 죽어가고 계셨는데 거기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느꼈을까요? 그들은 많은 죽음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원망이나 비굴함 없이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을 처음 보았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강도를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직후 땅을 뒤덮었던 어둠과 갈라지기 시작한 지진으로 갈라지는 땅을 보면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남 앞에서 무릎 꿇어 본 적이 없는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앞에 그 무감각하던 오만한 공무원들이 다 꼬꾸라져 버렸어요. 교회사 야사에 의하면 이때 거듭난 백부장은 신앙을 가지게 되고 세례를 받게 돼서 나중에는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많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터키 땅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로마 군인들 사이로 복음이 쫙 퍼져나가면서 300년 뒤에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는 로마 군대 태반이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이런 강팍한 로마 군인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아주 독한 말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읽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찰 일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은 달달 외워서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종교적인 언어를 가지고 막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할 때 참 기가 찹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시어머니가, 이 자매님은 신앙 연력이 어린데 그 시어머니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된 권사님이에요. 성경 구절을 막 인용하면서 시집을 살린대요. 그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기도를 덜 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하니까 이 자매가 얼마나 시험이 들었겠어요. 불신자 시어머님은 차라리 마음 편하겠는데 뭘 몰라서 그러려니 치고,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사는 게 딴 것이니까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교회 일에 익숙해진 종교인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죠.
주님은 항상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으셨고 초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주님이 그 능력을 자신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더라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인류의 속죄양이 되시지 못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괜찮지만 우리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의 조롱에 대꾸하지 않고 괴로움을 그냥 겪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억울하게 욕하고 조롱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변호하고 싶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나를 증명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신 선하신 뜻을 믿고 그걸 할 말이 있는데 참고 견디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실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지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되고 나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몇 개월 안 있어서 생긴 일이에요. 그 강팍하던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는 사람을 완전히 엑스표 그으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던 구경하던 일반 군중이 있었죠. 이들 중 상당수는 하루 전까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 대신 살인강도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었어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선동당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한테 선동당했고 그들은 또 마귀에게 선동당했어요. 군중은요, 참 비논리적인 폭력을 이렇게 선동당해가지고 뭘 모르면서 다수의 힘으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5장 35절에 보면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었고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5장 29절을 보세요. 거기서 보면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고 되어 있죠. 30절에 보면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지나가다가 자기들은 별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죽이는 거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을 질타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괜히 그냥 한 숟가락 더 보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뭘 잘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들도 보태서 같이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 정말 화가 나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넌 도대체 뭘 알고 나를 욕하는 거야? 비방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쓰레기 같은 비방을 하든 너무 그것 때문에 괴념하고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속상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SNS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올리는가를 보고 여러분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해서 쓰겠습니까? 왜 사람들의 피드백에 따라 그렇게 우리가 웃고 울어야 돼요? 우리를 욕한 사람들 며칠 지나면 자기들이 한 말 기억도 못해요. 괜히 우리만 그거 가지고 큐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들의 독선과 비방에 울고 웃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거기에 신경 쓰면 되죠.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중들은 십자가 사건 직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사건이 완성된 후에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복음 23장 48절 보세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가슴을 쳤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군중이, 싸나운 군중이 거룩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문도가 돼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고 그들이 교회가 됩니다. 군중이 십자가 앞에서 깨지고 성령 받으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군중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다스리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또 소수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까지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로마의 사형수로 낙인 찍혀서 처형당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당시 거의 유대 사회에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썼고 다 그 앞에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앞에 와서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주거나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에서 X표가 그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도 거기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은혜를 진짜 체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당시 여인들을 굉장히 비인격적인 취급을 받던 때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치유받거나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바싹 앞까지 주님을 따라왔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쏘아보는 그 따가운 눈초리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을 불이익이 있다면 나도 같이 받을 것이다. 저들이 예수님을 공격한다면 나도 같이 공격받을 것이다. 환난이 와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도망가지 않아요.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때가 있고요.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난받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이 그런 때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요? 교회에 대해서 거짓 프레임을 세우고 교회 다니냐고 사람들이 억울한 프레임을 세울 때 여러분 도망갈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크리스찬으로서 같이 욕을 먹겠습니다. 나도 십자가 옆에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옆에 바짝 붙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그 여인들 가운데서 중요한 인물 몇 명이 언급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장남인 자신이 정말 어머니 앞에서 먼저 죽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앞으로 어머니는 어떻게 살까?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랑하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부탁합니다. 요한은 오래 살았는데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로 모시고 가서 끝까지 봉양하죠.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효자 예수님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도 우리의 약함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주님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생각하시고 챙기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여인은 25절에 언급된 예수님의 이모죠. 마가복음 15장 40절 끝부분엔 이 이모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언급이 됩니다. 이 살로메가 누구냐? 세베대의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치맛바람의 원조 인분이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며칠 전에 그 예민한 때 주님한테 와서 조용히 와서 독대를 신청하며 한다는 말이 주님의 나라 임할 때 주의 우편 왼 좌편에 우리 아들들 한 명씩 앉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워낙 기가 차져가지고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너는 내 우편 좌편에 앉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지려 하는 십자가를 가이들이 질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강남 극성 엄마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살로메가.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모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비로소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 아들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힘으로 세상적인 야심으로 출세시키려고 했던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딱 보니까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어가는 광도들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인간적인 신앙을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 믿으세요? 부숴줘야 되는 거예요. 살로메처럼. 그리고 살로메는 거기서 거듭나게 되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란 여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 글로바가 누구냐 하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 마을로 갈 때 데리고 성경 공부시켰던 제자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아들 작은 야고보와 요셉 역시 예수님의 놀라운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전체가 십자가 앞에서 거듭나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거듭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룩한 가족으로 쓰임받는 제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번 순환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 여인은 한때 7 귀신이 들려있던 여자였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무서워했겠어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든지 주님 가시는 곳에 딱 제일 앞에서 붙어 다녔어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발 앞에 제일 가까이 근접해 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추정한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더니 마리아는 또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새벽에 가장 먼저 빈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자신을 보여주신 분이 그 누구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놀랍습니다. 그녀는 아마 초대교회 역사를 바꾸어 놓는 여성 리더가 되었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제일 끝까지 남아 있었던 이 여인들은 가진 자가 더 받게 된다는 영적인 법칙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더 놀랍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들이 됩니다. 저는 그렇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앞에 꼭 있어야 했지만 없었던 제자들.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어디 갔단 말인가.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이 제자들을 십자가 위에서 군중들 속에서 찾아보지 않으셨겠어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삶을 나누었던, 모든 것을 주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던 제자들,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이 한 명도 없네, 요한 빼놓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저는 제자들을 그래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시니까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빌립은 어디 갔나? 도마는 다치지 않았나? 안드레는 어디 있지? 바들로메는 어디 있지? 베드로는 힘든가? 이것을 주님께서 다 생각을 하시면서 12제자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알던 분 중에 고위공직자가 한 분 계셨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을 현직에 계실 때 여러 면으로 도와주신 인품이 후덕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분이 억울한 누명 쓰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 자신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서 싹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더래요. 뭐 꼭 은혜를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서 위로라도 좀 받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이분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실망해서 야, 인생이 이런 것인가 한동안 허탈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의 그 심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제자들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을 때 느꼈던 심정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 자리에 없는 제자들을 원망하시진 않았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떠했던가를. 만약 예수님이 감정이 있으셨다면 야 일로 와봐. 뭐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야, 그 여자들도 앞에 끝까지 와서 나와 함께 있는데 이런 의리라고는 싹수도 없는 것들이 니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제자들이 민망해서 주님의 눈물을 못 맞추고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두 번째 찬스를 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능력 앞에 그 제자들이 회개하고 부서졌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뒤에는 다시는 살면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죠. 12제자 전부 사도 요한 빼놓고는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죽기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좀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은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비겁한 제자들이 우리가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눈과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는 눈이 너무나 달라요. 다시 한번 티소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제임스 티소는 원래 젊은 시절에는 성화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프랑스와 영국의 상류 귀부인들의 아주 화려한 삶을 그리던, 그래서 돈과 명예를 움켜쥐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50이 가까워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었어요. 50이 된 티소는 남은 생애 동안에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들을 성화로 그리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통 때 티소가 그리던 명랑하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어둠이 쫙 있잖아요. 사람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체해도 우리는 죄의 노예들이구나. 죄에 꽉 눌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로마 군병 같은 오만하고 기계적인 공무원들을 보통 때 어떻게 바라보나요? 우리를 비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함부로 공격했던 사람들을 평소 어떻게 바라보았나요? 또 결정적인 때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나요? 분노하셨나요? 원망하셨나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나면 마음에 속에 있는 미움의 방에 담아놓은 사람들이 많아갖고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를 가라마시느라고 병이 들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가 한 번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우리에게 상처 주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면 과거 때문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사랑과 용서를 결심하시고, 할 수 없다면 십자가 보혈의 힘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결심하시고 용서를 결단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례하게 대하고 배신하고 공격했다고 해도 우리가 십자가 보혈 앞에 서면 이 상처를 씻어낼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영혼의 독소를 정화시키는 영적 디톡스거든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함께 한번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나면 나도 그 힘으로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죠.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조롱한 사람들도 용서하셨고 배신하고 돌아선 제자들도 용서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믿음대로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변했고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와 한을 다 녹여내기를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십자가 능력에서 오거든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어떤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 밑에 저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누구였나요? 무례하고 오만했던, 기계적으로 내 힘 믿고 도도했던 로마 군인이었나요? 종교적인 권위주의에 빠져서 주님을 몰라봤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선동당해갖고 막 기독교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주님을 조롱했던 군중이었습니까? 아니면 겁나가지고 주님 버려두고 도망간 얄팍한 신앙의 제자들이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님 곁에 엎드려 있는 은혜를 체험한 여인들이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류에 속했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원망과 정죄의 눈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보십니다. 아유, 제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십자가의 역사가 완성된 뒤에는,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한 뒤에는 저 사람 바뀔 거다라는 주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씻어내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신 장면을 오늘 보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도 씻김받고 치유받고 일어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